요한복음에서 11장 17절로 3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가? 이제 그 문제예요.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과 생명을 다 이루시고 계셨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왜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걸 주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왔을까요? 예루살렘 쪽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왔죠. 베다니에 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죽은 지 이틀이 더 있은 다음에 왔죠. 그러니까 베다니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2km밖에 안 돼. 짧은 거리죠. 2km면 30분이면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2km가 보통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되게 다 찾아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이를 위문하러 온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바로 듣고 나가서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요, 신앙을 더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심리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분인 것을 이 마리아가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 향품을 들여가지고 그 집에다가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향품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부은 거다. 향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이미 알았던, 비밀을 알았던 그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여기만 계셨으면 대체 절대로 안 죽을 텐데 그 아픔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럼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높은 신앙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대접을 더 잘하는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먼저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보고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와 계셨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죠. 하나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압니다. 이게 지금 안다고 하는 표현은 믿는다는 것보다 더 높은 표현이에요. 믿는 게 아니고 안다는 거예요. 이건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바로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가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관계에 있으면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그런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친구처럼 나사로와 함께 지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마르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르다라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돼요. 그 정도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을 것인데 여기 주님께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가지만 죽어요. 언젠간 죽게 돼 있어. 사람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다면 자, 죽는데 어떤 사람이든 태어났다면 죽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계시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근데 여기 마사로는 지금 주님이 딴 데 계셨죠?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네.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계시면 죽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죽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찾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제자들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을 기뻐했다.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일이, 생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사로의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거야.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게 될 테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야. 제자들이 모르고 못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보고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말만 들어서는 안 믿어져.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면 그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정말 우리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건 진짜 구체적으로 살린 거잖아. 그걸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나사로도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야. 아들도. 그러려면 그 역사를, 그런 일을 하려면 그 집이 믿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집이 안 믿어주면 그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죽고요. 죽어도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죽어도 살게 하시고 죽어서 사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믿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다시 살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살아나고 지금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고 있는 거죠. 오라비는 믿어서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고 다시 사는 죽음이 있어요. 다시 사는 죽음을 죽어야 희망이 있는 거고, 영원히 죽은 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는 영원히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당해야 될 그 앞에.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한 마리아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자, 마르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지만 사는 거.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다시 살아난 자에게 영원히 생명이 되셔서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생명이,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어떤 사람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살리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도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 다 옳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나사로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셔서 영원히 살게 하라고 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보이신 것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 확실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너라는 말이에요. 수라고 달 써 있어요. 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너, 그러면 높임말로는 당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르다가 믿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고백했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의 같은 고백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뭔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마르다는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있어. 이 말을 부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녀가 깊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곡하러 가는구나, 무덤에. 그래가지고 가서 눈물을 흘리려고 같이 달려간 거예요. 애곡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곡한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할 때 곡하냐? 어른들이 옛날에는 아이고 그러면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초상집의 풍경이에요. 맞죠? 초상집 풍경이야. 그것이 곡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라비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곡하려고 가는 거지. 아이고 우리 오라비 돌아가셨어 이러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마리아는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치. 그 위로하러 왔던 그들이 마리아를 따라왔잖아요. 그 따라온 유대인들이 또 울었습니다. 곡하러 온 게 맞네요.
근데 누구 앞에서 곡했어요? 무덤에 갔을까요? 아니, 무덤에 안 가고 예수님 앞에서 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무슨 생각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영역에 매우 분노가 생겼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 이건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는 심령. 그것은 푸뉴마예요. 이것은 푸뉴마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이라는 의미가 맞아요. 아니면 영혼이라고 써야 돼요. 그 영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다른 성경을 인용한 거야. 원어에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뭘 했느냐?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거죠. 아주 깊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그 결핍된 마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해. 이걸 안 믿어주니까 마음에서 원통함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또한 분노의 물결이 예수님 안에 막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슬프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래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잖아요. 비통히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것은 격앙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에 분노가 막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분노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그걸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십시오 그러지.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 나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그런 한 가지 반응을 하죠. 또 한 사람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불신의 말을 또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를 죽게 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 좀 비난하는 사람, 꼭 두 종류로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이러 오신 게 아니고. 그럼 나사로를 어떻게 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느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지금. 그럼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요. 그럼 부활시켰죠.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죽어도 살 수 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나사로는 여기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가지신 분인 것,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그분인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실제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믿어야 되나요? 유대인도 믿어야 되고 제자들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많이 불려졌죠? 아까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자,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죽었는데 살아났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걸 본 자는 다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난 살까요? 죽을까요? 내가 믿었으니까 살았겠죠? 살아서 다시 살며 살아서 예수님을 또 믿게 되면 생명을 받았으면 나는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 나사로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나중에 또 죽었어요. 몸은. 그런데 여기 부활을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나사로가 이 부활을 엄청나게 많이 증거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가면 천국에 가면 나사로는 두 번째 반열에 서 있대요. 이 천국의 반열이 9개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광이 9개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반열에 서 있대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 대부분 최후 영광이 들어있고 두 번째 영광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들어있대요. 근데 나사로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전한 거야. 이 살아난 다음에. 좋죠?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시. 그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죽을까 안 죽을까요?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러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 환난을 통과하죠. 엄청난 고난이 올 거예요. 우리한테.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는 엄청난 고난이 올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공부하는 곳에서 짐승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 안에 그 짐승표에 나오거든요. 짐승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짐승표가 베리칩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나중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베르칩이었는데 이마나 아니면은 이 오른손에다 딱 박아놔요. 칩이 조그만해요.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갖다 찍어서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 그걸 박아놔요. 그러면 여기에 내 신분이 들어가 있고 내가 어디서 사는 사람 나와 있고 내가 병이 들었으면 어떤 병이 있는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나는 어느 민족에 살고 있고 세계 모든 민족의 족보가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벨지움에 있어요. 벨기에에. 벨기에의 컴퓨터가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예요. 비스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온 비스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는 그걸로 우리가 조정을 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통과를 하는 거야. 물건을 가지고 와도 그냥 통과를 해. 그리고 나중에 은행으로 얼마가 빠져나갔습니다. 통보만 오는 거야. 이걸 가진 사람은. 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그냥 탁 찍으면 끝이야. 얘가 다 그걸 해줘. 그 역할을. 칩이 박혀가지고. 거의 오류가 있겠어요. 그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작게 만들어져서 금방 교체 가능할 거예요. 그걸로 인간을 다 지배를 해요. 그때가 되면 그걸 받은 사람은 다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물건을 못 사잖아요. 은행 거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숨어 있다가 3년 반이 지나야 끝이 오는데 그 3년 반이 지구가 망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다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고난 당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 혼인잔치로 착 올라가는 거예요. 응?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짐승의 밥에서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난을 받을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진짜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훗날 조금 믿고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돈 문제 생기고 세상에 매매가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40만 명 정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탁 이것만 들으면 탁 들어간대요. 지하철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곧 있으면. 세계적으로 지금 다 써여져 있어요.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멕시코라는 나라라고 해요. 그 미국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받으면 짐승표 받는 거다. 그러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돼. 그걸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순교하면 순교자 되는 거고 고난을 받고 있다가 주님 오셔서 공중에 올라가면 그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이런 능력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그 믿음을 갖고 견뎌내야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에. 지금도 해요? 지금 시작됐어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시작됐어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여파는 강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강제로 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돈 거래부터 물건 사는 거 하나까지도 다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의 힘을 가지고 인류를 붙잡고 인류를 통치하는 세력이 나타날 텐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는 빨리 예수님 잘 믿고 순교하는 각오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는 구원받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배반하면 안 돼. 배반하면 지옥에 가야 돼요. 지키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요.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어야 돼. 지금은 전도할 시대도 잘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겠죠.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거 돌려도 사람들 다 버리고 가고 그거 가지고 온 사람들 거의 없다고 그래요.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적당히 믿어도 안 되고 내 목숨이 달린 거니까 믿음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안 믿고 적당히 살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짐승표 받고 살아. 그냥 세상이 적당 붙여. 나도 그 하나님 믿어요. 짐승에 받고도 하나님 나 믿어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그 짐승표를 설명하기 전에 성경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리치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지? 그럼 나중에 그분 짐승표가 뭐라는 걸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설명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100% 일치하는 것이 베리치밖에 없대요. 지금. 근데 그게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베리치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도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하는 더 나은 걸 만들어내겠지 앞으로는. 정말로 뇌도 조정하고 사람 마음도 조정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꾸 구원받기 힘든 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탁 하나가 돼서 절대로 죽어도 사는
그 생명 얻는 그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의 이마에 오른손에 인침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그 믿음을 갖는 몸의 구속을 입은 사람,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되면은 살아요. 근데 그걸 안 가진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런 세계가 영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었다가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이 좀 이해가 됐죠? 그래도 전혀 모르겠어요? 네, 됐어요. 조금 알아도 괜찮아요. 전혀 모르면 큰일이죠, 이거. 그래서 열심히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튼튼히 서야 돼요. 맞죠? 믿음이 건강하게 살길 바랄게요.